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다 보면 6장부터 11장에 걸쳐서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즉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에 관한 이 두 편의 심판 시리즈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뒤바뀌는 두 개의 중간에 삽입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7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삽입된 두 부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섭리적인 주권적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본연의 사명을 필히 완수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묘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요, 승리의 책이요, 환희의 책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서 사탄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세상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서운 가혹하고도 압도적인 그런 악의 세력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승리를 한다.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며 억압하는 모든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아주 확고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걸쳐서 선언되고 있고 그 악의 세력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갇힌 채 정말 혹독한 불시험과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돌보심 속에서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분명하게 증언함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에 읽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마다 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복음의 그 진리됨과 그 분명한 은혜의 소식을 온 땅 위에 펼쳐나가는 그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을 때마다 늘 두려움의 책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 또 몸된 교회에 지체된 그 사명 앞에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반증일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아직은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는 그만큼 살만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지 않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만큼의 이 땅에서 억압받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 같은 극심한 그 고난 속에 있게 되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그와 같은 진실한 성도들, 그 교회들을 위한 희망의 책이고 승리의 책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고사하고 늘 위로와 확신과 기쁨이 샘솟듯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종말론적인 최후의 승리에 관한 내용을 앞에서 두 번 7장과 10장, 11장에서 말씀한 데 이어서 다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더욱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2장과 13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교회의 승리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앞에서 이미 잠깐 언급한 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그 참 만만치 않은 영적 전쟁이 있어서 아직 힘들고 만만치 않은 고된 분투의 과정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최종적이고도 궁극적 승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의 지체를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실제적인 환경 속에서나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와중에서도 결코 어떤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 안심하면서 그런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나가는 그 모든 분투의 과정, 영적인 분투의 과정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치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가 그 사탄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 단지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구 최후의 그 끝날에 한번 일어나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교회와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의 기간, 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의 기간이 언제부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를 태어난 그때부터가 종말입니다.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이죠. 종말의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곧 교회 역사의 전체에 걸쳐서 교회 역사의 전 기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또 진행되어 가는 지속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이 바로 이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맞서서 싸우는 그런 영적 종말 전쟁의 진정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은 어떤 한 시점에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나 그런 어떤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의 지속적인 역사적인 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로 진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2장과 13장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괴한 그 실체들이 있습니다. 용과 13장에서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용과 두 짐승들과 같은 이 기괴하고 흉측한 그 형상과 이미지들은 읽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그와 같은 느낌과 그 모습들은 이 사탄의 악한 그 본성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실체를 묘사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겉으로 드러낼 때는 전혀 그런 기괴한 모습, 흉측한 모습,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감추고 오히려 겉으로는 가장 선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포장된 형태로 이제 이 세상에서 활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대로 그런 기괴하고 흉측하고 희한한 모습으로 만약에 현실 가운데 나타나면 누가 그 사탄한테 속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겠죠. 그러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천사보다도 더 천사 같은 모양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아주 관용하는 넉넉한 그런 포용적인 자세로 그런 아주 천군천사와 같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왔을 때 그가 하는 말이 그만큼 달콤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모두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기괴하고 흉측한 모습은 그 겉으로 위장된 아주 고급하고 아주 수준 높고 매우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흉측한 내면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 통찰력이 사도 요한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속지 않아요.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위장을 하고 악의 실체가 다가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찰력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그런 아주 마귀의 그 악한 본성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나가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12장에서는 머리가 7개에다가 뿔이 10개가 달린 붉은 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에서는 땅에서 어떤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모양은 앞에서 나온 12장에서 나온 용과 비슷합니다.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가 달려있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13장 이전에 나오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용의 권세와 힘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과 이 13장 초반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속성이 동일하다. 똑같은 본성과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앞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뿔이 2개입니다. 젊은 양같이 아주 젊고 튼튼한 양처럼 강력한 2뿔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용처럼 말한다. 용과 똑같이 말한다. 12장에 등장한 용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한 어떤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대상들이 압도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찬가지로 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장에 나오는 용을 보게 되면 이 용이 하는 일이 뭡니까? 쭉 내용을 보시면 여자로 이렇게 상징되는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를 파괴하려고 온갖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미가엘을 총사령관을 하는 하늘 군대에 의해서 이 용과 그의 군대가 패배를 당해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죠. 자, 땅으로 내쫓기자 용은 주님의 교회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게 됐다는 면에서 포기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은 포기하였지만 그러나 교회의 그 지체된 성도들, 교회 구성원들을 이제 핍박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뜻을 품게 되는 것으로 12장이 마감을 하게 되죠. 이 용의 정체는 뭐냐라고 할 때에
죽음의 왕, 사망의 최고 권세자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3장에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올라왔죠. 머리와 뿌리 형태가 앞에 나왔던 용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앞에서 12장에 등장한 용이 하려고 했던 그 뜻, 용이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일,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의 생각을, 용의 의지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펼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짐승의 정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용이 말하자면 악의 아버지라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악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대로 대조되는, 어떤 면에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낸 속육신한 마귀다. 성육신을 속육신으로 바뀌신 속육신한 마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반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의 몸을 입고 나타난 마귀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이 아닌 짐승의 몸으로 이 대칭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짐승이 또 한 마리 올라오죠. 그게 뭡니까? 땅에서 올라오는데, 앞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건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뿔을 가진 용처럼 말하는 짐승인데, 이 짐승의 역할이 뭐죠? 온갖 희한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철저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합니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뭘까요? 앞에서 이미 힌트가 주어졌죠? 성부와 성자와의 대조되는 그런 두 짐승이 올라왔다면, 이제 마지막 짐승은 결국 성령에 대조되는, 그야말로 마귀가, 사탄이 완전하게 조작한 가짜 성령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성령으로 위장되고 가장된 악령, 사탄의 영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결국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세 존재가, 이 악한 세 존재가 각각 그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먼저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성자 예수님의 대조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이 악한 존재는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성도들을, 예수 믿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죠. 예수님은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반대 역할,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사탄의 본체인 이 용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또 대조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세 번째 이 존재, 두 번째 이 짐승은 성령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거듭나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이 가짜 성령으로 가장된 이 사탄의 영은 불신자들을 미혹해서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미혹된 길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성령의 위조, 가짜 성령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짜 성령의 그 역할을 좀 더 살펴보면 이 가짜 성령의 실질적인 활약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라고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다. 즉 가짜 영, 악령, 실질적인 사탄의 영인. 하지만 속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사탄의 영이와 악령이지만 겉으로는 가장 고귀한 성령으로 위장된 이 가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지배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가짜 성령의 활약은 아주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6장 13절에서 그리고 19장 20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16장 13절 보시면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당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은 12장에 나오는 용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용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즉 성령으로 가장된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19장 20절 보시면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자, 여기 보면 두 짐승을 얘기하는데 결국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직접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활동 주체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질적인 활동 주체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즉 악령에 의해서 가짜 성령, 거짓된 성령에 의해서 감화감동된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그 가짜 성령에 의해서 감화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악령의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특히 13절,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정도의 그런 아주 희한한 기적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게 되는데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행했던 이 여러 가지 표적들과 대응이 되는 또 매우 유사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역사했던 이 사도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누구를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짜 성령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로 장악된 이 거짓 선지자들, 그야말로 악령이 충만한 거짓 선지자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앞에서 먼저 올라온 예수님과 대비되는 성자와 대비되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대한 경배로, 치명적인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2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 앞에서 보면 그 머리 중 7개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요소들이 저렇게 포함되어 있죠. 또 좀 더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하죠. 그런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악령의 악한 존재의 제2위격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지만 이 가짜 성령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비진리,
거짓된 지식, 악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를 하여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이마에 거룩한 인을 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렇게 성령은 성도들의 이마에 거룩한 인을 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을 함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듯이 16절에 나와 있듯이 이 사탄의 영인 거짓 성령인 가짜 성령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더러운 짐승의 표시 666을 강요하여 그들을 결국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심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미를 두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666이라는 숫자는 쉽게 얘기하면 777과 대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777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666은 바로 이 삼위일체를 흉내낸 사탄과 그 졸개들의 위상을 얘기하는 거죠. 666,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우리가 특징 질 수 있는 그런 위조된 삼위일체가 바로 666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흉내내지만 결코 하나님 것이 아닌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것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666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참된 삼위일체를 777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666은 조작되고 모방된 철저한 가짜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12장과 13장에 걸친 이 모든 내용들은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등 이 세 가지 악한 존재들로 구성된 위조된 삼위일체와 그들의 활동에 주된 초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 존재, 악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을 상대로 무섭도록 격렬한 저항과 공세를 취하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참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미혹하는 그런 기만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헛되고 무익한 거짓된 지식으로 거짓된 삶으로 몰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악의 삼위일체는 철저하게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그대로 깜짝같이 위조하고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위조하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상징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속임으로써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진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키려는 그런 술수였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장악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최고의 거짓말쟁이 그리고 전 우주적인 사기꾼인 이 속이는 자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처럼 성령보다 더 성령같이 가장 거룩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아주 완벽한 기술과 솜씨를 발휘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가끔 살펴봤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신들을
위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항상 그의 가장 강력한 주된 무기로 기만술,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을 끊임없이 남발함으로써 그 속임수에 누구나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기만술과 속임수와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기만술과 속임수가 더욱 극대화되고 그와 같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더욱 빠르게 효과적으로 확산되고 퍼뜨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문화적 도구들과 사회적 제도들을 아주 10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교육, 기술, 종교, 언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탄은 자신의 거짓된 지식과 자신의 거짓된 속성을 더욱 사람들에게 과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이 땅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사탄의 눈속임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여 현혹될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부채질하는 그런 사탄의 기만전술, 그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자기 상대와의 삶으로, 자기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사탄은 자기 우월, 자긍하는, 자기 자랑, 자기를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끊임없는 탐욕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도 사탄은 그와 같은 분별력을 성도들이 갖추도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온갖 기이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또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신자들을 미혹할 뿐 아니라 온갖 방법을 동원한 여러 가지의 회유와 또 사회적인 위협으로 우리를 오만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이 오만 가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슨 불상이나 이런 형상을 숭배한다는 그 얘기보다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 온갖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런 것들에 몰두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령을 빙자한 각종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와 기적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이런 것들을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남발하는 이러저러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있는 요인은 사탄의 이 모조품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 신앙의 모든 실제 현실 속에, 우리 신앙의 인생 속에 정말 이 모조품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품과 너무도 유사하게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것들, 지극히 선한 것들, 지극히 거룩한 것들과 이 사탄이 날조하고 위조한 그런 거짓된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안목과 통찰력을 갖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탄의 것은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참된 생명과 자유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끊임없는 우리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더욱 어두운 속박과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 만들어낸 그 위조품의 분명한 역할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가짜 삼위일체, 이 악의 삼총사들이 벌이고 있는 그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벌이는 온갖 속임수와 기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우리 주님의 진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천착시키고 그 말씀에 더욱 다가가서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더욱더 풍족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무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초월적인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무분별한 영적 영성훈련에 집착함으로써 이 사탄의 마술을 피해가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참 함께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는 이러한 악의 삼위일체가 뿌려놓는 이 사탄의 모조품들, 그런 위조품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들어오는 즉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거짓된 역사들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배격하고 철저히 골라내는 그런 역량에 따라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그 사탄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여밀어놓은 그런 그럴싸한 참으로 거룩과 경건으로 위장된 그런 미혹거리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주변에 널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런 사탄의 위조품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걷어내는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로만 가득한, 그래서 이 악한 악의 세력들이, 악령들이 뿌리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결코 틈을 타지 못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섬김의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이를 위해서 더욱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더욱 자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하게 다스림 받는 이 한 해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그런 거짓되고 기만적인 그런 속임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혀 맥을 못 추는 그런 경건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악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그럴듯하게 모방하고 조작하고 왜곡하여 우리의 눈을 흐리고 우리의 영성을 흐트러 그런 끊임없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말씀을 통한 온전한 진리의 지식에 기초한 거룩한 분별력을 잘 갖추어 우리 안에 사탄의 그와 같은 거짓된 기만술과 그와 같은 속임수가 조금도 틈을 타지 못하는 온전한 말씀으로 충만한 하늘의 은사들로만 가득 찬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그와 같은 온전한 거룩한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갖추기까지 더욱 힘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는 일에 올 한 해 동안 더욱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